할렐루야. 10월 3일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오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계셨는지요? 네. 오늘 10월 3일 개천절이기도 한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에게 축복이 쏟아지고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날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어제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이다. 97년부터 이게 제정이 됐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사실 우리 선대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목숨 걸고 이 나라 지켰거든요. 우리 선대들의 그 신앙을 잘 본받아서 순교의 영성과 기도의 영성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0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올 연말까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 달려갈까요? 이제 목장 축제도 앞두고 있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찾아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다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이다 생각하고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거기에 함께 애쓰고 수고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달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 우리의 생명 어디 있는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고 나음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답답한 것들이 다 뚫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을 잇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갑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후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 예수인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장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갑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인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질병과 전쟁으로 여전히 혼란스럽고 우리의 마음을 흩트려 하지만 광천의 귀한 성도들,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오늘도 진정한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함으로 씻음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의 한계를 잘 아시는 주님, 회방하는 사단의 유혹을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권 말기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정치하는 자들은 사리사욕을 앞세우고 국민들의 마음은 더욱 이리저리 갈라지고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크리스찬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연합하여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구약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요나시대의 니느웨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광천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주 앞에 부르짖어야 할 이때에 아버지여 우리의 무릎을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침에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와 북한의 현실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학기를 맞이하여 목자반, 제자반을 개강하며 임직자 교육을 재개합니다. 목장 축제를 선포하고 이를 위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와 모임들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50주년을 5개월여 앞두고 계획하는 감사 예배와 행사들이 코로나 중에도 위축되지 않고 잘 진행되도록 맡은 자들에게 지혜와 충성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녹록지 않은 환경 가운데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 그리고 애쓰시는 주일학교 사역자 간사님들에게 사명을 잘 감당할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에 속한 위원회들이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하도록 장로님들과 각 위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고통으로 신음하며 주님 앞에 손 내미는 환우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운 우리의 일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출산,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김현중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셨사오니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운튼 워십 찬양팀과 그레이스 찬양대의 정성을 다하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차량 재정위원으로 또한 방송실과 카페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장 축제를 온앤오프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0월 10일 다음 주일 예배 시 2차 오이코스 작정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0차 새벽 11조 기도회는 목장 축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구원을 노래하자라는 주제로 4일 월요일부터 6일 수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2021년 임직자 교육이 10월 10일 주일 오후 4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뮤지컬 요한복음 관람권 안내입니다. 2021년 목장축제를 맞아 오이코스와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뮤지컬 요한복음 관람권을 제공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일정이 1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문의는 송대로 목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청년부 이은하 자매와 서영생 형제 결혼식이 10월 9일 토요일 오후 5시 웨딩애너스에서 있습니다. 최남수 집사님 복릉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오순옥 권사님 고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김혜진 씨 집사님 모친 장례식이 9월 28일 화요일에, 이남준 집사님 부친 장례식이 9월 27일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생 광천교회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확진자가 2,000명 넘어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방역 지침을 조금 더 잘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회가 속해 있는 시차로에서 모임을 좀 했었는데요. 시차로에 있는 교회 가운데 확진자가 왔다 간 교회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조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밀접 접촉자가 되어가지고 2주간 자가격리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밀접 접촉이 뭐 대단한 게 밀접 접촉이 아니고요. 우리가 평소 때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손 부딪혀서 인사하는 거, 그것도 밀접 접촉에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거리두기를 하면서 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멀리서라도 인사할 때는 좀 그냥 이렇게 서로 모션만 하면서 인사를 하고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오실 때 체온 체크하고 손소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방역 지침이 꼭 들어가기 때문에 유심히 본다 그래요. 그래서 좀 지켜주시면 우리가 교회가 전체적으로 운영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반가운 얼굴로, 그죠? 우리 부딪히지는 못하지만 눈으로 더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뮤지컬 요한복음이 10월 16일 날 저희가 이제 보려고 했는데요. 그 내부 사정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하지 못해서 일단 12월로 일단 연기를 해 두었습니다. 오이코스를 먼저 데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우리 목장축제 데리고 온 다음에 선물로 12월에 데려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시지요. 네, 거기 왼쪽에 있는 분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국 컴패션 대표인 서정인 대표고 옆에가 부대표인데요. 지난주에 잠깐 저희 교회에 왔었습니다. 와서 저희 교회가 컴패션 썬데이라고 해서 아이들 후원하는 것을 한 지가 벌써
만 10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도 좀 전하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한 170여 명 아이들을 아직도 후원하고 계시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인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 꼭 전해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잠깐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교회 앞에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잘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새벽 11조 기도의 3일간은 우리 목장 축제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에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32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 26장 1절부터 12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지상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울의 쇼생크 탈출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가 새로운 용어들을 참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얘기도 배웠습니다. 거리를 좀 두는 것이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앉을 때도 한 1m, 2m 이렇게 떨어져서 앉기도 합니다. 또 외부에서 식사할 때면요, 보면 칸막이가 되어 있는 곳에서 식사하기도 하면서 조심하는 것이 지금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말도 있죠. 자가격리, 밀접 접촉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발음도 잘 안 되는데요. 네. 자, 감염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가격리하라,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 딸이 고3이었습니다. 학원을 이게 토요일에 가는데, 그날 마침 학원을 갔다 왔는데 학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 같이 수업했던 그 반 안에 무증상 확진자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된 거예요. 졸지에 그냥 밀접 접촉자가 된 겁니다. 2주간 자가격리 해야 되는 거죠. 고3인데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방과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고요. 또 가족들이 우리들하고도 좀 최대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보니까 사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아마 자가격리를 좀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2주간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냥 앞에 마트라도 잠시 갔다 올까, 또 때로는 휴대폰을 놔두고 잠깐 나갔다 올까, 앞에만 나갈 거 올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인 것 같아요. 때로는 폐소공포증과 같이 이렇게 갇힌 것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사실 자가격리와 같은 상황을 2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온 다음에 그는 헤롯 궁에 2년간 있게 되었습니다. 23장 33절에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이 그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천부장이 보낸 마병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벨릭스 총독입니다. 그 전 총독입니다.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천부장의 사실 도움으로 이 가이사랴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이 가만 보니까 뭐 급한 것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뒤로 미루는 거지요. 헤롯 궁에 그냥 두고 그냥 2년간 기다리도록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죠. 그 요즘 이제 가이사랴의 정경인데요. 오른편 제일 아래 보면 둥그렇게 반원처럼 되어 있는 것이 원형 경기장이고요. 그 옆쪽으로 왼쪽으로 쭉 따라가면 가운데 제일 아래쪽에 동그라미 쳐 있는 데 있잖아요. 저기가 헤롯 궁이라는 유적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헤롯궁 곧 근방에 어디 있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나름대로의 자가격리가 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병사들이 그가 어느 정도 이상 벗어나지 못하도록 항상 지키고 언제든지 부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그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헤롯궁은 그 자가격리의 장소였다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가이사랴 지역은요, 로마로 갈 수 있는 배편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신이 로마로 가야 된다는 분명한 소명을 갖고 있는데 그가 가이사랴에 무려 2년 동안 그냥 자가격리된 채로 있어야 되는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배만 타면 로마로 갈 수 있는데 가지 못하는 그곳에서 그는 2년간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아글바 왕 앞에서 나와서 자신을 변호하는데 자신의 답답함은 하나도 찾을 수 없고요, 도리어 그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자유와 아주 멋진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변화된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그의 자유함이 그의 모습 속에서 보여집니다. 이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소할 것 같으면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가리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거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던 사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가장 엄한 팔을 따라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뒀던 그런 사람이었고 멀리 외국의 성까지 가서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그들을 잡아올 위임장도 가져갔던 그런 사람이지요. 사도 바울 한마디로 한다면 어떤 사람이요? 과거에 율법에 매였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전에는 율법이란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바리새파의 가르침 속에 갇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가 율법의 감옥에서 완전히 나은 사람처럼 보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는 자가격리된 사람이 아니라 자유롭게 돌아다녔던 사람처럼 보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사도 바울은 그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유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지요. 우리 죄가 용서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는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온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가격리 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부터 자유케 된 근원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에서 자유케 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유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근원적인 기쁨들을 회복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영화는요, 스티븐 킹이라는 사람의 단편 소설을 1994년에 영화한 것인데요, 주인공으로 팀 로빈스라는 사람과 모건 프리먼이 등장합니다. 모건 프리먼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참 이렇게 영화에 잘 맞는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 이 영화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가 나왔을 당시에 너무너무 유명한 영화가 그해에 같이 나왔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같이 나와버렸습니다. 그 영화가 상을 받게 되면서 이 영화는 이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한 10여 년 지나면서 미국 필름 연구소 선정에서 헐리우드 영화 100편 중에 72위를 이 영화가 차지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포레스트 검프가 76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더 유명해진 거지요. 더 인정을 받은 것이죠. 이 영화는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무조건 끝까지 보는 영화다라고 알려져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은행의 부지점장이었던 앤디라는 이 주인공이 아내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고 주립 교도소인 쇼생크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감옥에 갔는데 아주 악랄한 교도관 헤들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그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됩니다. 은행장이었으니까, 부은행장이었으니까 그걸 도와주게 되면서 이 교도소장의 그 돈 세탁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가 자신이, 이 앤디라는 주인공 자신이 무죄랑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장에게 그 사람이 나가면 나를 충분히 변해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교도소장은 말도 안 되는 일로 그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결국 앤디는 자신이 이 감옥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수년에 걸쳐서 땅굴을 파기 시작해서 그 굴을 탈출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쇼생크 탈출이다 그렇게 영화의 제목을 붙여줬습니다.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참 좋은 영화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 영화를 볼 때 인상적인 장면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교도소 내에서 울려 퍼지는 클래식 음악을 듣는 장면이 잠깐 있었는데요, 참 상방되는 장면이 참 영화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유한 사람의 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의 가장 대표적이고 인상적인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비를 맞으면서 자유를 만끽하는 장면입니다. 저 장면인데요, 수백 미터의 그 오수관을 다 기어 나가서 비가 막 쏟아진 그 가운데 두 손을 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죠?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서서 자유를 만끽하는 저 모습, 비가 막 오는데 그 비를 누리고 있는, 맞으면서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인상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유라는 건 그런 거 아닐까요? 자유라는 건 그런 거지요. 감격스러운 거고 기쁜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읽는데,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쇼생크 탈출의 앤디처럼 자신의 팔을 활짝 펼쳐서 그 자유함을 만끽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자유함이 있었던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참 자유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기쁨이 그 안에서 넘쳤던 것을 보게 되죠.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사도 바울이 손을 들어서 변명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손을 들어라는 표현은요, 액테이노라는 이 단어인데 이걸 쭉 내미는 거예요. 쭉 펼치는 거예요. 손 펼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펼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펼쳐지고 있다라고 해석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당신 앞에서 변명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다행이라는 이 단어는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운 좋다, 복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냥 다행이었다, 운이 좋았다 이 정도 표현 가지고 사실 약한 표현이고요, 정말 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복이다. 성경 원문대로 해석할 때 보면 이것은 아그리빠 왕의 변명하는 것이 정말 운이 좋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전체 문맥을 보고 그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 그것이 아그리빠 왕에게 변명하는 것이 정말,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다행이다, 손을 들어서 야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 아니라 훨씬 더 감동적인 장면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나가서 두 손 들어서 다행이다 이야기하는 이 장면은 훨씬 더 감격적인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를 만났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등장했을 때 크게 위험을 갖추고 나왔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뭐라 그래요?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 눈앞에 크게 위험을 갖춘 사람이 딱 등장한 거예요. 딱 봐도 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앞에 딱 서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위축된다 그런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를 보는 순간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닭 울음소리가 났을 때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했어요? 주의 말씀을 생각했던 것처럼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딱 등장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자신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자신에게 한 말씀이 지금 눈앞에 펼쳐졌다는 것을 그가 직감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사도 바울은 그동안 헤롯궁에서 자가격리 아닌 자가격리 속에 있었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그리빠 왕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라는 것을 직감하고 깨달았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가 아그리파 왕 앞에 나갔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그는 아그리파 왕을 칭찬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보는 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감격스러웠던 거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감격적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끝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깨닫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나가서 두 손을 펴서, 그죠? 그냥 다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그리파 왕 앞에 나가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쇼생크 탈출에서 앤디가 탈출한 다음에 그 자유를 만끽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그리파 왕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 그 왕의 그 옷이나 그의 위엄 때문에 그에게 손을 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기쁨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걸 보는 것, 그것이 엄청난 기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웠던 곳에서 탈출한 것, 그것이 우리들의 복인가요?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훨씬 더 다른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경이로운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에요? 단순한 내 문제가 해결된다, 그 정도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된다는 것,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우리 각 가정마다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경이로운 기쁨이에요. 완전히 다른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사도 바울 얼마나 기뻤을까요? 와,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기쁘죠. 여러분 팔 좀 펼쳐보세요. 펼쳐보시고 얼굴도 하나님 좀 들고요, 이렇게 하나님 그 기쁨을 달라고, 그런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집에 가셔서 좀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쁨, 말씀을 통해 성취한 그 기쁨을 가지고 좀 이렇게 샤워기 앞에서, 비는 안 오지만 샤워기 앞에서라도 여러분 좀 이렇게 맞으면서 자유를 좀 만끽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 자유, 죄에서 자유케 된 거, 그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이 기쁨이 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이 가졌던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므온은 나이 많아졌는데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다리라는 말을 줬기 때문에 기다렸던 사람이, 그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성전에 와서 그를 안아보게 돼요.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평생을 기다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누가복음 2장 28절 29절 이렇게 기록해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죠? 이제 여한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 우리 여한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그 기쁨이 있었던 것을 우리 기억하게 되는데,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자 삶 가운데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의 명령을 따라 자신이 변화하는데요, 이 아그리파 왕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것이 좀 방향성이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지 않아요. 사실은 보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근데 아그리파 왕은 너를 위해서 변호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그렇죠. 아그리빠 왕은 사도 바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변호하라, 너 자신을 위해 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이지요. 저는 이 사도행전 26장 25장 이 말씀 쭉 읽어오면서 참 이 사도 바울이 갇혔던 이 2년의 기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갇혔던 2년의 시간과 참 비교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참 닮아 있는 것도 많고 비교되는 것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너를 위하여,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 변호하라고 했을 때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끊임없이 변호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는데, 요셉은 자기를 생각해 달라고 그 감옥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뭐라 그래요?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장을 바르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유수인 보니까요, 나를 생각하고 내 사장을 아내고 나를 건져달라 이야기하는 거죠.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변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 자신을 위해 살아가라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감옥에서 나오는 것, 격리되었던 곳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기쁨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단순히 쇼생크 탈출이 아니었어요. 그의 목적은 단순히 어려움을 벗어난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고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 가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 어려움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결국 기도가 끝나야 되는 시점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우리들에게 잘 밝혀주고 있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한참 높은 또 다른 차원의 레벨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왜 나를 위해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소명, 주를 위해 사는 것, 살다 보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이룰 때 그게 참된 기쁨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정말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 사는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잘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갇혔던 곳에서, 죄의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꺼내주신 자들이에요. 어둠에서 부름받아 나온 자들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죄악과 어둠의 소생끝 감옥을 탈출한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세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에서 자유케 된 근원적인 기쁨이 있고요, 또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경이로운 기쁨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주를 위해 사는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기쁨들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근원적인 기쁨과 경이로운 기쁨과 또 다른 차원의 기쁨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쁨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펼쳐서 찬양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도 바울과 같이 묶여 있고 갇혀 있고 우리 상황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은 그의 육신은 갇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나 영혼은 참 자유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근원적인 기쁨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 근원적인 기쁨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쁨들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사는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우리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경이로운 기쁨들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를 위해 사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 그런 기쁨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 항상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바울과 같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하나님 뜻이 언제 이룰지 몰라서 답답함이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율법에서 자유케 되고 죄에서 자유케 된 그 자유가 그 가장 근원적인 기쁨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붙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그 근원적인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 경이로운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두 손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어서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감격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이 두 손을 뻗어서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뛰어넘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쁨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애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만나와 같은 역사들, 여호와 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의 경제적인 것도 붙들어 주시고 사업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가족들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조금 길어지지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을 두 손 높여 들며 찬양하며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온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 역사가 근원적인 기쁨과 경이로운 기쁨과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